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며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 산은 신의 산이 나오고요. 물론 신의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불붙는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의 그대로 거기에 반복이 되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은 굉장히 높고 또 거친 이런 돌산입니다. 2286m, 한라산보다 좀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으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시작됐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올라가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늘 쪽에 사람 두 사람 서 있잖아요. 그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는 못 올라가 봤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가봤어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금들 많이 모셔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시온산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일컬어서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땅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원래는 그 땅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는 땅, 지온이라고 하는 땅으로서 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다, 그래서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루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살렘은 샬롬, 평화, 평화가 흐르는 곳. 비록 거기는 산꼭대기라서 물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높은 산이 아닙니다. 뭐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름과 같이 이렇게 그 높은 언덕인데 그래도 해발에서 보면은 바다로부터는 765m의 그런 산이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서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는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의 여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여정이 이게 빨간 줄로 쭉 되어 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끝에 그 모서리에 있는 데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 성막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것을 실로에다가 성막을 놨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실로에 있던 법궤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시온산에 올려놓게 되고 그 아들 되는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져서 거기에 계속해서 법궤가 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적으로 보면은 예배 시작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예배 완성이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온산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언약의 시작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과 피로 맺으신 언약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경험 입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지만 시온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그 산, 이것이 신앙의 어떤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을 향한 어떤 믿음의 여정이었다면 우리도 시내산과 이 시온산을 그 사이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첫째로는 그것은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것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1, 2, 3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615개가 된다는 거예요. 615개 중에서 하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도합 61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더 풀어봤습니다. 그것을 615개의 율법을 더 풀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책들이 미드라시 또 미슈라 등등 해가지고 수십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딱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도 가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움직이는데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39개의 항목을 더 설명을 하는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씨 뿌리거나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반죽하거나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매듭 짓지 말 것, 바늘로 한 번은 괜찮은가 봐요. 2번 깁지 말 것, 2글자 쓰거나 한 글자는 괜찮은 거예요. 불을 켜거나 꺼지 말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가지고 말고 빗질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또 애도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많은 책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율법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늘 이 긴장감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지침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묶이게 되고 거기에 눌리게 되고 힘든 그런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고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늘 자신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감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와지는 그 느낌이 죄책감과 정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 시내산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따라서 사는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게 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봉독했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그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한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그렇다면 지금 시내산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시내산까지도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삽니다. 원하는 대로 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애굽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애굽 땅에 신의 산도 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신의 산 근처라도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거기에 긴장 어떤 묶이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기쁨이 아니라 눌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신의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온산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물론 성전은 나중에 무너졌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제물이 되시는 온전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가장 거룩한 성전이고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2절 이후에 23절에 이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고 교회이고 의인의 영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가 24절에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에는 이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셔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죄책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된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신의 산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의 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새로 된 것은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한다. 신의 산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얼굴을 돌려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너는 용서받은 존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신의 산과 시온산 이 두 가운데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신의 산으로부터 시온산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멀리 보던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신의 산에는 모세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절대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오늘 봉독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짐승이라도 이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여 짐승이 와도 돌로 칠 테니까 니들 얼쩡하지 말라 그런 말씀. 출애굽기로 가보면은 19장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컨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멀리 있어라, 멀리 있어라. 너 모세만 와라. 모세를 통해서만, 중보자를 통해서만 만나 주셨던 것이 시내산에서의 예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이 미워서?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거룩함의 속성 그 자체가 죄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은 영적 화학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죄가 탁 만나면 거기서 꽝 하고 터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인간에게는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나와지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막에도 보면은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죠.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바로 법궤잖아요. 이 법궤는 제사장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하셨고, 그냥 보통 제사장도 보통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휘장을 쳐놓으시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즉 시온산 그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내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 시온산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그 품을 느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 센텐스 하나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맞춰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기도 끝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느 분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아멘 하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쪽에서는 아멘 했다가 저쪽은 아 하다가 맨 하다가 아주 복잡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을 때 딱 그것이 끝나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 피어리드를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부대에 한 크리스천 병사가 있었어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전날 너무 일 많이 해서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머리가 뚝 떨어져 있는데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봤더니 반짝반짝하는 군화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주임 상사한테 걸렸다. 이제 큰일 났다. 내일 의병 맞고 정창 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싹 돌아가면서 이제 얼굴을 싹 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 상사가 어유 우리 훌륭한 군인이네.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니. 아, 너 내일 휴가 가라. 우리 휴가 갔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시온산 위에 이렇게 세워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시내산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면서 가면 오아라 그러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스스로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것으로 내 영혼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소, 지성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멀리서만 보고 할렐루야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내가 가깝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게 큰 복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어요. 두려움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두려운 분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렇게 시내산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막 썬더스톰, 막 폭풍, 또 번개, 천둥, 우랑쾅쾅 땅이 흔들리는, 요즘에 우리 여름에 막 저녁 때마다 막 천둥 번개 막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개도 막 천둥 번개 하면 망망망망 짖고 막 난리가 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체험,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이런 어떤 능력이 크시고 그렇게 어떤 그 권위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 세상을 흔드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29편에 하나님의 체험, 두려운 하나님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의 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나무를 꺾고 부러뜨리고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와 지진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를 만날 때에 영적 화학 반응으로 진노를 일으키시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주신다라는 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시내산에서 체험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나타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산, 시온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온산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2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바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장소가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지금 당장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천국에 앉아 계신 그런 찬란한 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서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과 감사,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을 우리가 버리고 시온산을 가지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9절은 29절입니다. 그 28절에 어떤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크게 읽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신의 산 얘기 쭉,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쭉 나오고, 시온산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신의 산에서 만난 그 두려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버리고 그 하나님 부정하고 시온산에 있는 그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의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과 기쁨, 두려움과 감사함,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편하고 가벼운 것만 생각했던, 그저 즐겁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아니라는 거죠. 두렵다, 경외감이라는 게 뭔가, 물론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두려움을 갖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고 경외감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내가 조그맣고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뭐 고양이 앞에 생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8장 13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속에 경외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단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네. 또 다른 곳에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을 향해서 진지하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런 심각성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그냥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친구들 만나고 커피 한잔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좀 뭔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속에서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고, 이런 그 경건함과 기쁨, 두려움과 감사, 거룩한 기쁨, 이것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른 세상의 일이 먼저 프라이어티 막 밀려 주일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했는데 너무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속회해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예배 10계명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룩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10가지를 기억하는 시간 갖게 해서요. 읽겠어요. 시작. 토요일 너무 늦게 취침하지 말지니라. 깨끗한 몸과 옷을 경건하게 준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예비하라.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로 운전하라. 예배는 늦더라도 10분 전에 도착하라. 내 자리 고집 말고 앞에부터 착석하라. 예배 전 성경 말씀 미리 찾아 묵상하라. 입과 마음 크게 열어 열심히 찬송하라. 설교 시간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하라. 친교 시간 참석하여 성도 교제 나누어라. 친교 시간 집에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밌게 만든 거지만 사실은 이 지침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